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당장에 이렇게 뒤에 있는 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으면 너무 적응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한 주씩 내가 한 칸씩 앞으로 오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괜찮으시죠? 다음 주부터 다 이렇게 앞에만 앉으십시오. 이거보다 다음 주에는 한 칸, 그 다음 주에는 한 칸,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앞자리 꽉 차겠죠.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더 가까이에서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가 사귀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난 사귀고 있어요. 나는 아직 안 사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귐은요, 참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귐을 가지고 또 사귐 끝에 헤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또 다른 사귐을 갖기도 하는 그러한 사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귐은 참된 사귐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제가 우리 한 성도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아파요. 만성적으로 아파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아픔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요. 편안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 성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있고 사귐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상처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됩니다. 정말 사귐,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혹시 아내, 남편,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가 사랑의 온전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다 해결받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죠. 저 여러분은 아주 비밀을 알고 비밀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비밀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신비스럽게도 모두에게 또 알려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이 땅의 많은 인류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자들 가운데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려 있는 비밀이고 모두를 환영하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비밀은 굉장히 비밀스러워서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몇몇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사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똑같이 예배한다 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과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환영하시고 모두를 사랑하고 사귀기를 원하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나의 마음,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과 깊이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통, 하나님은 교제,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이루어 주심을 교통을 통해서 다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말할 때마다, 성령을 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누림,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까지 낮아지시고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생명을 쏟아부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다른 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귐의 첫 단계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비로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받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은요, 연합된 사귐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사귐입니다. 영원한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은 온전한 사귐이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와 나가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된 사귐을 가지자라고 원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나는 싫어요, 나는 적당히 할래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제가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설 때마다 두려운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말 잘하는 말쟁이가 나와서 이 시간에 떠들 때 나는 방청객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입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화답하면 하나님과 함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정한 대화와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어떤 사귐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떤 사귐을 원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귐의 그 가치요, 사귐의 깊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고 완전한 연합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존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교통과 사귐을 이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됨의 사귐을 가지자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과 사랑, 그리고 그러한 사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막대기 하나만 서 있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수평적으로 서로 간에 사랑과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청년들 안에서 서로 간에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네 교구 내 교구가 아니라 모든 우리 한세 교회 안에서 서로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귐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맞구나, 이름이 뭐지,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도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을 서로 가운데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이 잘려져 나가버리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손이라고,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은 흙이 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친밀과 사귐과 교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의 아픔과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는 같이 같은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뱄어요. 손가락이 베어지면 온몸이 아픕니다. 손가락만 따로 아픈가요? 아닙니다.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아플 때, 어떤 성도가 상처받았을 때, 어떤 성도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한 아픔으로, 동일한 느낌으로 그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은 바로 이러한 사귐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귐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적인 사귐, 연합의 사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생명과 피의 순환으로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죽잖아요. 손 잘려 나가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서 연결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분리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감동하면서 어떤 마음이 동시에 들어야 되냐면,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누구인가, 정말 떨어져 나간 지체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 영혼과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연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 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내서 한 영혼 한 영혼씩 이 예배 자리에 살리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난 찬양에만 은혜 받아,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만 은혜 받아,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만 은혜 받아.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연결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또 찬양,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찬양을 통해서 느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그러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큰 사랑으로 올려드리고, 또 나에게 임한 그 사랑을 많은 자들 가운데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하듯이 교회 와서 봉사한다면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 나 교회 왔어요. 나 예배 전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서로 간증을 하거나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모여서 나눔을 가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울 수 있다는 것,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울 때 우리는 함께 감동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요 생명적인 연결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사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우리 이 말씀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귐이 있으면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 참 좋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서로가, 부부가, 애인, 연인이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양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사랑의 양동이가 있어요. 다 양동이가 있는데 그 양동이가 채워져야 돼요. 내가 만족하고 충만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양동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헛된 거 쫓아서 그 양동이를 채우려고 해요. 물질, 명예, 학식,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받는 것으로 나의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런 이성의 사람, 친구, 그리고 남편, 아내를 찾아서 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요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누구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양동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채우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다 가진 사람도 공허합니다. 다 가진 사람도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내 이웃이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의 유익이 사랑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진정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참으로 사귀고 있는 사람의 증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더 깊은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더 깊이 가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비춤이라는 것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사귈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것, 빛 비춰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당장의 육신의 느낌과 생각은 아프고 싫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해결받으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비춤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육신과 나의 허물들을, 나의 세상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회개로, 기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빛비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좋은 물건을 사가잖아요. 물건을 사서 들어가면 아빠 손에 있는 물건만 뺏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맛있다, 이거 좋은 거다, 내가 갖고 싶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좀 장성한, 또 철이 든, 또 성숙된 그러한 자녀는요, 물건을,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을 준비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선물해 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빛비춤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만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